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미나는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오늘 읽었던 것 같이 에덴 동산에는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 몇 개의 강? 4개의 강과 또 나무. 몇 개의 나무가 있어요? 2개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이 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장은 또 성경에 어디가 죄가 없는 장이에요? 맞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동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 같이 거기에는 4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컨닝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시작.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할렐루야. 이렇게 몇 강이 흘러요? 4강. 여러분 이걸 딱 추측해보면 이 강은 어떻게 뻗어 있을까요? 동서남북으로. 할렐루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릴 수 있도록 너가 땅을 차지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밟는 네 땅 그리고 동으로 서로 남북 이 사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추측으로도 이 4가지의 강이 이 4가지의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4가지의 강, 이 4가지의 강이 여러분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3장에서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강이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강은 무엇인가요? 강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은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성령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거기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니요 인간들의 눈으로는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강,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이 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1장 몇 절에서 봤어요? 1절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강을 보았어요. 그 다음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넘어가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 강줄기에 생명수,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강줄기에 그 처음 근원지는 어디예요? 보호자. 누구의?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린 양이란 표현을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강줄기, 그러니까 이 강에 뻗쳐갈 때 여러분 여기에 이 핵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럼 다시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골고다의 십자가는 이거를 밑으로 써야 되겠어요. 뭐예요? 겟세마네 십자가와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십자가와 골고다의 십자가, 이 두 십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를? 십자가를 쥐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다른 방법, 이 잔을 좀 바꿔주세요. 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과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이 천사를 놓지 않겠다고 이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어떻게 해요? 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중국 사람한테 십자가를 설교했더니 어느 날 커다란 막대기 2개를 딱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나무 토막 2개가 십자가가 아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저주받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는 내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나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여러분의
뜻을 꺾을 때마다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 문틈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기도만 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느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힘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막 40일 작정하고 막 100일 작정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그러나 능력은요 행함에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거기 강줄기에서 물이 흘러나고, 여러분이 정말 놀러 가야 되는데 그걸 꺾고 교회를 오면 강줄기에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수의 강은 바로 여기에서, 이 어디에서? 제단에서.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바로 제단이요. 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누가 여러분에게 힘든 순종을 요구하겠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이렇게 하세요, 이거 고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겠냐고요. 부모도 안 하잖아. 왜냐하면 부모도 여러분한테 질렸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 안 해도 알 거야 여러분이 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막 부모들이 이제 작으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들이 약간씩 쫄기 시작해. 그래서 오히려 눈치를 봐. 자식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식을 이기느냐 지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야. 자식한테 져버리면 이제 찍소리도 못해, 자식한테.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식이 그냥 막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자녀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 이 성소에서 에스겔서 47장에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출렁출렁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그것이 어디냐?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니까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강에 대한 설교를 하냐면, 성경에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요단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요단강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생각날 거예요. 첫 번째 세례요한. 그래요, 세례요한도 생각나. 또 제사장? 언약궤? 그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나만. 할렐루야. 오늘 나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 이 요단강, 여러분 이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는 어떠냐? 바다는 어둠이에요. 바다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단의 악한 그 영향력 안에 지배당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강이라는 것은 흘러가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대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열왕기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하 우리 몇 장 말씀이냐면 5장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말씀. 여기 열왕기하 5장 말씀은 지금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요단강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다면 나만 장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다면 우리가 요단강 도하, 그죠? 요단강 도하가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 의미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뭘 했죠?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라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나를 깨끗이 하는 죄 사함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죄 사함과 다시 태어나는, 이거는 born again, 그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또 이 나만 장군에서의 어떤 요단강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강의 의미는 바로 소성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소성케 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또 요단강의 도하에서의 그 강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단강은요, 출렁출렁 할 때 건넜거든요.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 시기가 우비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지금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 이런 시기라서 막 출렁출렁해서 도저히 여기를 건너기는 위험한 그런 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건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요단강의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의 그 줄기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온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젠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성령을 받은 12 제자들은 다 어때요? 순교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순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고 무식한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죽음은요 하늘의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부활 중에서도 가장 축복의 부활,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믿음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 그가 들어갔던 요단강, 여기에서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요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정말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이
어떻게 했느냐? 나병 환자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 남한 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할 때 이 나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람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할 때 이 나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도 쉬운 게 아닌데 옛날에는 아예 못 고쳐요. 나병 걸리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 그렇게 큰 자가 그냥 끝장나는 인생 그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그 전쟁 속에서 잡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몸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주인님, 우리 나라에 가면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에게 가면 아마 나아만 장군님은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은 얼른 가가지고,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보를 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누구예요?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은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전보를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걸고 또 전쟁에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읽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집 문에 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이 누구네 집에 왔느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아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나라고,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막 신발도 안 신는 채로 막 맨발로 뛰어 나갈 텐데 나아만 장군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엘리사는 나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요단강은 바로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깨끗이 회복시킬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요단강,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요단강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강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까지도 깨끗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요, 그것은 성령의 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강은 우리의 건강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만 장군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질병이 걸린 것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뭐를 만지기를 원해요? 교만을 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네가 아무리 아람의 큰 장관이고 네가 존귀함을 받고 네가 그렇게 거들먹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을 고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강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육의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깨끗하게 돼. 육의 것들을 하나님은 이 강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떤 부분에 걸려버려요? 육적인 부분에 걸린 게 아니라 이 혼적인 부분에 걸려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은요 달라요. 이건 이치에 안 맞아요. 내 생각은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내 상식에는요, 야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아.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 목사님 제가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교회 오니까 이러고 저러고 저래요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그래.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고 주의 종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플랜을 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과 사실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만 있잖아. 전 이 서서 이거 몇 시간이야 이거 지금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누가 힘들까요? 제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들어. 이거 얼마나 진짜 세상 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없다. 그럼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들어.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냐고요 사실은. 힘든 사람은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예배가 많아요? 다른 교회는 예배가 없는데. 이러면서 예배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거. 이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사역들을 풀어나가는데 제 뜻대로 하면 저도 안 하는 게 좋아. 화요일 날도 쉬고 목요일 날도 쉬고. 요즘은 수요 예배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낮에 잠깐 모이는 교회들, 그리고 금요일 철야도 금요일 예배도 없어져가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주의 종이 정말 편한 세상이 갈수록 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요 주의 종이 다리 뻗고 새벽에도 자. 이야, 새벽에 교회 문을 두드리면 문이 잠겨서 없어. 그래서 전화를 딱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십니까? 코로나잖아. 코로나. 지금까지 코로나로 안 여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그때 문 닫고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안 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큰
자였고 존귀함을 받은 자니까 어느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병을 주셨고, 왜 나병을 주셨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 나병 환자 된 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에게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적으로 뭐래요? 생각. 그죠?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거 조심하기를 바라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에게 순종하기 힘들어요. 내 생각에는. 또한 그것 때문에 또 두 번째 무엇이 왔어요? 분노가 와버렸어요. 분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분노하여서. 이건 뭐예요? 나의 지, 정, 의 떠나버렸어요. 그 장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물이 있어. 요단강 저 흙탕물에 내가 왜 들어가? 자, 빨리 가자. 다메섹으로 가자.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떠나버렸다니까요. 가니까 그 뒤에서 종들이, 그러니까 참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서로가 다 동역자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떠날 때 나를 잡아주세요. 꽉 잡으세요. 할렐루야. 아주 꽉 잡아서, 그래도 안 하면 그냥 결박해가지고 땅에 그냥 눌러버리세요. 여러분,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장군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아니 이게 돈 들어갑니까? 장군님, 이렇게 해서 고쳐진다면 흙탕물이고 똥물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고쳐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 나병이 고쳐진다면 그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인데, 그것이 고쳐진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죽어야지 이제. 왜냐면 큰 소리까지 쳤는데 신하들 앞에서 야, 막 이래놓고는 신하들이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차라리 그냥 말 듣고 순종했으면 그래도 조금 자존심이라도 살았을 텐데, 이렇게 떠나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 그냥 돌아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고집 부리면 자존심이 깎여요. 응? 할렐루야.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방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뜻을 꺾고 여러분의 감정을 꺾고 의지를 꺾으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참으로 고달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 되는 거 시킨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좀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시켜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를 않느냐.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짝 벌리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 그 엄청나게 큰 성을 왜 도르라고 해요?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성을 돌아서 그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요. 또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을 깨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깨기를 원해요.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성과 감정을 깨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로 그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무슨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그 누구도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으로, 여러분이 전도, 하나님 왜 전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지 아세요? 미련한 것으로 시켜야만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면 잘날수록 여러분 정말 방언받기 힘들어요. 이성적인 사람이 방언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방언받기 생각도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언이 터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이 한번 탁 꽂히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냥 없어요. 뭐죠? 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돌직구예요, 돌직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든 감성이든 다 깨부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혼적인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그 강에서 육신의 치료받고, 여러분 그 고집스럽고 교만했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그 다음을 읽어보겠어요. 15절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그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육적인과 혼적인 거를 거쳐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벌써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여인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그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나만 장군 안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천하만국의 하나님, 그러면 곧 자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그 다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 흙을 퍼가지고 가서 그 땅에 흙을 퍼서 자기의 제단에다 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모든 제사는 이제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요단강을 통해서 오늘 나아만은 무엇의 회복이? 영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육을 치고 그리고 그의 혼을 치고 나니까 그에게 생명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는 렘몬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자기가 모시는 왕이 지금 무슨 신을 섬기냐? 림몬의 신을.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림몬의 신을 섬겨요. 그런데 그 림몬의 신을 섬기러 산당에 들어갈 때 가장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그를 이렇게 붙잡아 줘야 돼. 부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부축을 하면서 그 산당으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그 림몬의 신당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몸을 굽힐 때 뭐 왕을 모시고 갈 때 몸을 굽히나 봐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것은 내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걸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냐? 바로 하나님도 알고 엘리사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9절 읽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강의 역사는 놀랍게 일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요단강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여러분 결코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세례 죄사함이 없이,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온 자, 성령의 강이 흐르는 자는 육이 치료받고 혼이 꺾어지고 혼이 죽고 그리고 뭐가 살아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 생명의 강줄기가 이제 어떻게 돼버렸어요? 땅 밑으로 쥐하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하수, 이 성령의 강을 파기 위해서는,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물, 샘을 파야 되는 거예요. 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없는 세상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이게 나기 때문에, 내 삶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생명수의 강이 땅 깊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찬송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기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보는 말씀의 깊이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대학 교수가 책을 다 읽어봤대요. 자기가 그냥 좋은 책은 다 읽어봤는데 이 성경은 18번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비판하고 비평을 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파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이걸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찬송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는 그런 찬양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면서 눈물을 토해내고 거기에서 그냥 구원의 감격이 나오고 춤추고 찬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손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 손 하나 들면서 옆에는 우리 남편이 보고 있네. 어머, 저 아내가 집에서 소리 지르더만 와가지고 손 들고 있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내 손인데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쫙 뻗어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들어가 버린 이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 끌어올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생명수를 막 뭐예요? 다 엎어.
여러분이 좀 은혜 받으면 엎어버려. 집에 가서 엎어버리든지 길 가다가 엎어버리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기도 줄을 막 잡다가 기도가 조금 열렸어. 그러면 이제는 마귀 이제 사단 귀신들이 막 사이렌 울려. 야, 큰일 났다. 쟤 지금 기도에 샘의 근원이 터졌어. 여러분, 이삭이 샘의 근원을 딱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너 빨리 저리 가. 그러면서 뺏어버리잖아요. 그래, 뺏어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 구약시대와 지금의 삶이 다른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또 파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계속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또 아버지가 판 우물을, 모든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거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어려움이 확 와버려. 그 부모의 기도줄을 자식이 잡아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이삭이 샘의 근원을 자신이 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아버지가 파놓은 그 은혜 것들을 다 뺏어 가버리니까 이젠 자기의 샘 근원을 팠는데 그것조차도 뺏겨. 그러니까 또 주고 또 파, 또 뺏기면 또 파, 또 파고 또 팠더니 이제는 더 이상 뺏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의 샘, 기도의 샘, 말씀의 샘, 하나님이 이 샘들을 계속해서 파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파고 나면 이제 내 배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막 넘치는데, 거기에다 만약에요, 이 컵에다가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이 물과 잉크는 하나가 돼버려. 마치 사단이,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잉크를 사단이라고 하면은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사단과 이 인간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하고 잉크가 섞인 거를 두 개로 갈라주세요. 그럼 갈릴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못 갈라. 이제 완전 하나가 돼버린 거야.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사단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 인간과 사단이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두 개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인다고 모르고 살았어, 그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는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밑에서 생수가 올라와. 팍팍팍 올라오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밖으로 싹 빠져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인간으로서 이젠 재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에덴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에덴의 동산 내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뱃속에서 하나님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 이 내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이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있습니까? 그
그 자존심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그 교만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주여.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쏟치거든 갇힌 자의 망대여 내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 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마지막 날을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기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얘기하고 성령을 구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하나님이 씻겨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죄를 회개하게 싸우니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성령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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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어로와 샤라디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